전제와 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좋아하십니까? WBC 재밌게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제 울산에도 이 야구 팀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울산 웨일즈라고 고래들, 울산 고래들이라는 야구팀이 생긴다고 합니다. 2군이긴 하지만 기대가 돼요. 저는 이제 평생 롯데 자이언트 팬이었는데 울산으로 갈아타기로 했습니다. 저 이제 울산 사람이니까요, 그죠? 울산에 저는 뼈를 묻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롯데 과감하게 버리고 울산 웨일즈를 응원할 예정인데, 우리가 야구를 이제 보시면 아마 이렇게 규칙을 잘 아실지는 모르겠어요. 홈런을 치면, 그죠? 홈런이 제일 좋잖아요, 그죠? 근데 홈런을 쳤는데도 아웃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보통 홈런을 치면 어떻게 합니까? 이 타자들은 홈런을 치면 이게 홈런이 될 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딱 치면 느낌이 오나 봐요. 그래서 이게 홈런이다 싶으면 막 전력 질주하지 않죠. 여유 있게 이게 사람들의 환호성도 즐기면서 세레모니도 하면서 한 바퀴를 돕니다.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어차피 홈런인데, 그죠? 홈런인데 왜 굳이 또 돌까? 그죠? 근데 뭐 그런 게 규칙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도는데 한 바퀴를 돌았는데 아웃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그 홈런의 기쁨에 취한 나머지 베이스를 하나를 모르고 안 밟으면 한 바퀴 돌아도 아웃이에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가서 밟고 온다고 해서 1점을 주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돌이켜도 후회도 소용없다.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속담 중에 이 일 다 하고 죽는 무덤 없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일 다 하고 죽는 무덤 없다. 무슨 의미냐면 후회 없이, 아쉬움 없이 할 일 다 마치고 죽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그 인생의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누구나 아쉬움을 가지고 또 후회를 안고 마지막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후회를 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걸.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그거 할걸. 그런 후회를 다 하고 마지막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거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겠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전혀 후회가 느껴지지 않고 전혀 아쉬움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6절과 8절까지 본문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죽음을 앞두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죽음은 나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영광의 날이다. 후회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한평생을 산 사람의 고백이겠죠. 누구겠습니까? 바울입니다. 바로 이게 바울의 사형 말기에 죽음을 앞두고 우리에게 남긴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사역을 마무리한 시점에서 이 바울에게는 후회나 아쉬움보다 오히려 감사와 확신과 소망과 기대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살았죠. 그죠? 바울이 젊은 날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잡아서 이제 고소 고발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사실 바울은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로 한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정말 바울의 삶을 보시면 정말 말 그대로 가시밭길 같았고, 그죠? 그리고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의 마지막 사역지는 로마에서 생을 마감하기 전에 마지막 스스로 달려갔던 그 사역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사실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드글대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거기서 복음을 외치다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고 전승에 의하면 이제 로마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로 그 로마 감옥에서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인 거죠. 이 바울이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가장 먼저 또 가장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이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 디모데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로 이 편지가 시작됩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앞으로 나올 모든 이 말씀은 정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남기는 유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디모데를 사랑했는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2절 계속해서 보시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자, 이유가 뭐냐면 이제 나옵니다. 이는 내 속에 디모데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그렇게 바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이 디모데에게 있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이 이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이라는 단어 얼마나 많이 씁니까? 너 믿음 좋다, 믿음 안 좋다, 내 믿음이 요즘 약해졌다, 믿음이 살아났다, 회복됐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너무 잘 익숙하게 사용을 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고 또 강한 믿음도 있고 약한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가? 그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인생에 풍파가 찾아오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풍파가 찾아오면 평소에는 잘 몰라요. 평소에는 내가 꽤나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얼마든지 착각하고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풍파가 올 때 내 진짜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그죠? 그런 박해 앞에서 가짜 믿음이라면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상 이 당시에 바울을 추종하고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들 이 고난과 역경과 또 박해 앞에서 사실 다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만큼은 믿음을 지키고 바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바울과 함께했던 끝까지 그 자리를 의리로 지켰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6절과 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 디모데후서 편지를 통해서 너의 안에 있는 그 은사에 성령께서 다시 불을 붙이셔서 나 이후의 사역을 너가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겠죠.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렇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는 다 크고 작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가장 최근에 두려움이 언제세요? 제가 가장 최근에 목격한 두려움이 뭐냐면, 제가 두려운 게 아니고 제가 두려움을 목격했어요. 언제 목격했냐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지난 금요일까지 신약 성경 통독이 이제 아주 은혜 안에 잘 마셨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 자리를 즐기시는 분도 분명히 계셨고, 어떤 분들은 너무 두렵고 너무 긴장되고 떨려서 뭐 그런 분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황청심환을 먹고 올라오신 분들. 네, 정말로 저는 목격했습니다. 두 눈으로. 좀 두려움이 있구나, 그죠?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그죠? 뭐 어떤 고소공포증이나 뭐 바퀴벌레 무서워하고 이런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또 뭐 질병을 두려워하고 외로움을 두려워하고 손해 보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우리 육신의 정욕의 얽매인 두려움들,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은 성령이 주신 게 아니다라고 이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근데 담대함이라는 것은 타고난 성격만으로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본래 담대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 약해지기도 하고, 또 원래 타고난 것이 좀 이렇게 성격이 약하고 소심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 굉장히 담대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또 하나님 나라, 우리 항상 그 예배 마지막에 하늘 소망 찬양하잖아요. 그죠? 하늘에 대한 그 소망을 우리가 가슴에 품으면 이 땅에서는 두려울 게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우리의 영적 체질이 얼마든지 변합니다. 두려움 체질에서 담대함 체질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이제 앞으로는 정말 끔찍한 박해가 시작이 되거든요.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거, 격려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을 받아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복음과 고난이 세트로 오는 거예요. 복음과 고난을 함께 받아라.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울이 경험해보니 복음에는 고난이 따라오는 것인데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했을 때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누릴 수 없었던 굉장한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마음속에는 다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시작했으니까, 아니면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할 거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잘 되겠지, 내 기도 응답은 다 응답받겠지, 그렇죠? 복 많이 받겠지라는 소원이 우리 안에 있을 줄 압니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실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잘 되려는 육신의 소원이 있다면 참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우리는 온전히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고난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하늘에 더 큰 상급을 쌓는 길이다. 더 큰 칭찬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기쁨으로 고난을 받아라라고 이 혹독한 권면을, 그죠? 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3번씩이나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이러기 쉽지 않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의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고난을 이렇게 하면 피할 수 있다. 고난을 이렇게 하면 요리조리 피해갈 수 있다. 이런 것을 남기고 싶지만 바울은 달라요. 고난을 받아라. 하지만 그 고난 뒤에는 더 큰 영광이 있을 것이다. 정말 우리와는 어떤 차원이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도 이 디모데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죠?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권면하고 교훈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바울의 너무 따뜻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후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물론 바울이 너무나 위대한 사도죠. 그죠? 너무 위대한 사도고 너무 대단한 사도이고 순교자이고 또 성경도 많이 남기고 너무 대단하신 분이지만 저는 바울의 다른 어떤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이게 참 부러워요.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게 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바울이 너무 멋지고 너무 부럽습니다. 저 정말 후회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거든요.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믿음의 또 후손들 앞에서 난 내 인생은 후회가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바울과 같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은 뭐냐? 우리 7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후회 없는 삶의 비결은 바로 뭐냐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 바울은 정말 최선을 다해 그 삶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달려가야 할 길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고 믿음도 최선을 다해서 지켰기 때문에 바울은 후회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인생의 끝에도 이런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 이 정도면 완벽하진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떳떳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했다. 내가 받은 은사는 모두 다 소비했다. 그런데 그 최선을 다하는데 무엇에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가가 또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두 번째로 선한 싸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한 두 번째 비결은 최선을 다하되 그것이 선한 싸움이어야 한다.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선하지 않은 싸움이 많습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선하지 않은 싸움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해야 하고 때로는 비열한 방법으로 결과만을 얻어야 될 수밖에 없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체면과 욕심과 자존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싸우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도 이런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상대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상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고 미워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누구 하나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은 능력을,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한순간도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능력만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도들을 하고 있을 때도 그 사도들을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항상 겸손히 그 동료들을 대했던 게 바로 바울이에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깨끗한 싸움이어야 하고 정직한 싸움이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설명할 수 있는 싸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남을 깔아뭉개고 비열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겨야 한다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심어주는 이 요즘 세상 안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구분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이런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지만 바울처럼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재정 강의를 하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재정 강의. 이제 거기 재정 강의 오셨던 그 목사님께서 꽤나 이제 유능하신 분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재벌 2세들, 그죠? 차기 CEO들을 이제 데리고 이 재정 강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다 기독교 크리스천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성경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또 정직하게 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강의하시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기도에도 뜨겁고 말씀도 열심히 듣고 그 재벌 2세들 모여서 막 정말 열정적으로 그 강의를 들었다고 해요.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 마지막 미션이 뭐였냐면 이제 어떠한 주제를 놓고 함께 토론하면서 어떠한 결과를 이제 도출해내는 것이 마지막 숙제였는데 그 마지막 주제가 무엇이냐면 세금을 정직하게 내고도 사업이 운영 가능한가? 이게 주제였어요. 이 목사님 기대가 컸어요. 그게 한참 토론을 하고 이제 결과를 발표하는데 결과가 뭐였겠습니까? 세금을 정직하게 내고도 사업 운영이 가능한가에 대한 결론은 불가능하다로 끝났다고 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고 싶어도 안 된다. 이것이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청년부에서 안 해도 되는 그 괜한 설문을 해가지고 마음이 어려운 적이 있었는데 그 설문이 뭐였냐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컨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무려 50% 이상이 해도 된다 아니면 안 해야 된다도 아니고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이게 이제 결과였다고 해요. 마음의 신앙적인 양심은 너무 거리끼고 마음은 힘들지만 모두가 컨닝하는데 내가 컨닝하지 않으면 성적상 불이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최종 과반수 이상이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 재벌 2세들과
또 어쩔 수 없이 컨닝을 해야 된다라고 대답했던 그 청년들을 나무라려고 이 말씀 드린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정직하고 선한 방법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불리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곳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놀랄 필요가 없어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룰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적으로 살기에는 너무 힘든 세상이 바로 마귀가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다 보면 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지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분투해야 되고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19에서 21절 좀 길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 놓는 일이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기면 언젠가는 그죠? 그 대적이 너무너무 스스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 같이 그 양심의 괴로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링에서 같은 룰로 싸우면 안 돼요. 우리의 링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방법으로 끌고 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화면 보고 실질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 한번 화면 함께 많이 준비했죠. 우리 함께 눈에 담으면서 우리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움을 용서로, 거짓을 진실로, 불평을 웃음으로, 비관을 희망으로, 비판을 칭찬으로, 불안을 평안으로, 증오를 사랑으로, 거부를 포용으로. 하나님 안에서 선한 싸움을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론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면 용서하는 것이 이긴 겁니다. 나에 대한 거짓, 그죠? 은혜를 한다면 오히려 나는 그 사람을 진실되게 대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불평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긍정적인 말을 하며 웃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비관하는 분위기에서 희망을 말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특정 누군가를 비판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의 장점과 좋은 점을 발견해서 공통체 가운데 알려주는 것, 이것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증오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거부한다면 더 다가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한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사역의 마지막 순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보통 결정이 아닙니다. 사실상 자살의 행위예요. 바울을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이 득을대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바울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울면서 붙잡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내 마지막 사역지는 예루살렘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심지어 성령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받아야 할 고난과 핍박을 바울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곳으로 터벅터벅 들어갔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다시 로마로 보내시긴 했지만 바울 스스로가 걸어갔던 곳은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원수가 있는 곳에 사랑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정말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을 미움과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전도의 대상으로 바라본 것이죠. 우리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을 당장 사랑하기까지는 힘들더라도 화목하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전도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면 됩니다. 마지막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 확인할 수 있는 후회 없는 삶의
마지막 비결은 바로 7절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자, 달려갈 길을 마치는 삶, 그죠? 끝까지 달려가는 삶, 이것이 후회 없는 삶의 마지막 비결입니다. 달려갈 길을 적당히 잘 하다가 끊는 것이 아니고, 그죠? 이 정도면 됐겠지가 아니라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그죠? 아무리 1등으로 끝까지 잘 달렸다 하더라도 결승선 1cm 앞두고 멈추면 안 뛴 것과 똑같습니다. 그 결승선을 통과를 해야, 끊어내야, 그죠? 그때 비로소 경기가 끝나는 것이에요. 달리기는, 그죠? 마라톤 달리기는 1등과 2등과 3등으로 평가를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수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끝까지 달렸는가? 여러분, 끝까지 달리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시작은 쉽잖아요, 그죠? 시작은 쉽지만 끝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끝까지 가기가. 무엇에서 우리가 가장 자주 절망감을 느낍니까? 아마 다들 이제 새해가 시작되시면 내가 올해는 꼭 성경 일독해야지, 그런 이제 작정들 다 하시죠, 그죠? 그런데 참 이 창세기가 길어요. 창세기 너무 길어요. 창세기만 읽다가 마치는 분들 많습니다. 창세기만 인생에서 한 20번 읽으신 분도 있어요. 근데 창세기 겨우 다 읽었어요. 겨우 다 읽었는데, 그죠? 애굽에서 나오질 못해요.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 애굽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죠? 어떤 분은 겨우 애굽은 탈출했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 레위기의 벽 앞에 막혀서 가나안을 들어가질 못해요. 여호수아를 만나질 못합니다. 그죠? 레위기의 벽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레위기 그냥 건너뛰십시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또 레위기에 대해서 쫙 한 번 더 설명이 돼 있거든요. 신명기가 그 새로울 신자가 아닙니다. 거듭 신자거든요. 그래서 거듭 명령한다, 거듭 전한다, 이런 뜻이에요. 뭘 거듭 전하냐면 율법을, 그죠? 이 광야 버전에서 가나안 버전으로 업데이트 시켜주는 그 말씀이 신명기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너무 힘들면 신명기 읽으면 된다, 그죠?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그래요. 시작하기 쉬운데 계시록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죠? 우리 오늘 이제 특주가, 제가 1부 때 그 우리 플루팀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플루팀 이름? 선우화. 네. 무슨 뜻인지 아무도 말씀 안 해주시더라고요. 네. 제 마음대로 이제 생각하겠습니다. 선하고 우아한 플루팀. 그죠? 선하고 우아한 우리 플루팀. 네. 플룻, 누구나 시작은 쉬워요. 하지만 특주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뭐든지 시작하기 쉽지만 끝이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끝까지 가야 후회가 없다. 끝까지 가야 후회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속도를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결승 테이프를 끊어야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완성이다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되 어떻게 가느냐? 뭡니까? 달려갈 길을 마치고입니다, 여러분.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죠? 바울이 내가 걸어온 길을 마치고라고 하지 않았죠. 달려갔다는 거예요. 달려갔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다. 그죠? 정말 눈썹이 휘날리도록, 그죠? 앞만 보며 달려왔다. 그렇게 달리며 끝을 내야 후회가 없는 거예요. 이 바울은 끝까지 달렸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학문, 지식, 지혜, 시간, 그리고 육신의 어떤 그런 힘과 에너지, 모든 것을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소진해서 달린 거예요. 전력 질주를 한 겁니다. 주님께 다 드렸는데, 그죠? 더 드리고 싶은데 뭐 더 드릴 게 없나 찾다 보니 목숨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숨마저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오늘 말씀 제목이 전제와 가치거든요. 전제와 가치. 그래서 6절 시작할 때 보시면 전제와 가치라고 시작을 합니다. 전제가 뭐냐면 이 제사법 중에 이 전제는 독립적인 제사가 아니에요. 다른 제사를 드릴 때 희생제물 위에 술이나 포도주를 뿌려서 같이 태우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그리고 그 술을 부을 때 마지막 한 방울까지 정말 남김없이 다 붓고, 붓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생제물과 같이 태워서 증발시켜서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을 올려드리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바로 전제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그냥 드리는 예배와, 그죠? 전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는 다른 예배라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예배가 있고, 내가 오늘 이 예배만큼은 정말 내가 모든 것을 갈아서 태워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 삶은 정말 전제와 같이 드렸다.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주님께 드렸다라고 바울은 당당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교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겸손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생명까지 드릴 마음이었으니까. 정말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너무 부끄러워요. 저는 바울을 볼 때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할 때도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주님 다시 만나면 제가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바울 사도조차도 내가 당당하게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바울 앞에서라도, 그렇죠? 내가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하게 됐어요. 너무 부끄럽다. 너무 부끄럽다. 바울은 자신이 남긴 말 그대로 정말 생명마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너무 많이 맞아서 사람들이 시체인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버렸어요. 시체인 줄 알고. 그런데 벌떡 일어나더니 그렇게 몸이 많이 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도 쉬지 않고 다시 다음 사역지로 걸어갔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후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봅니다. 나는 과연 달리고 있는가? 예전에 한 목회자 세미나를 갔는데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바울이 이제 쉬지 않고 달려갔다 이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아마 이 바울을 닮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셨던 목사님인 것 같아요. 목회자 세미나니까 이제 전부 목회자예요.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앉아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께 하시는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고 목사님들께 어떤 말씀하셨냐면, 목사님들 이렇게 하시면서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가서 자려고 누웠는데 3분 만에 잠이 들지 않으면, 그죠? 그거 사역한 거 아니다. 누우면 3분 만에 잠들 정도로 사역의 모든 것을 쏟아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왜 과로사를 걱정하냐? 왜 과로사를 걱정하냐?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거든요. 목사님들끼리 목회는 마라톤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건강도 관리하고 보통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근데 이 목사님은 정반대 말씀하시더라고요. 내일 내가 눈을 뜰지 안 뜰지도 모르는데 무슨 마라톤이냐? 목회는 100m 단거리 경주다. 100m 달리고 나면 1m도 더 달릴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쏟아서 달리는 것이 바로 목회다. 물론 목회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죠? 물론 다 같이 살아야 되겠지만 좀 너무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때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너무 강하게 때렸어요.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 8절 함께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제가 이제 아침 묵상을 준비하면서 이제 전도서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눴었거든요. 핵심이 뭐냐면 이 솔로몬이 꽤 많이 인생의 헛됨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에 잘 담아둬야 될
교훈이지만 바울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인생은 헛되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헛되기 때문에, 그죠?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달리면, 그죠? 헛되지 않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은 헛되다 해서 끝나면 안 돼요. 그렇다면 헛되지 않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삶을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은 이런 거창한 인생은 아닐지 몰라요. 하지만 다 각자 나름대로의 그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지막은 어떠한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할 당장의 그 길은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달리지 않는데 우리 인생을 어떻게 논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어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선한 싸움 싸우고 최선을 다해서 악을 선으로 이기고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살아내는 그 하루하루가 모일 때에 우리도 언젠가는 정말로 이 바울과 같은 이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당당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고백하게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정말로 전제와 같이 우리 생명조차 한 방울도 남김없이 주님께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당연히 예수님께 너무 칭찬받고 싶지만 또 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도 다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모든 선배님들께도 다 칭찬받고 싶어요.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예수님께도 칭찬받고 또 오늘 이 본문의 바울에게도, 그죠? 당신이 참 제 이 유언과 같은 편지를 정말 마음에 담고 그대로 살아내시려고 노력하셨군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칭찬 다 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